목사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오늘 밤 이렇게 섰습니다. 어느 몹시도 추운 그런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살을 내일듯이 차가운 그런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차가운 칼바람 속에 내 앞에 젊은 청춘 남녀 두 사람이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너무 춥다고, 추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청년이 두 말도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두툼한 점퍼를 벗더니 그 점퍼를 여자친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점퍼를 벗어준 그 청년의 속옷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얇은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속에 얇은 반팔 티셔츠밖에 안 입고 있었으면서도 여자친구가 춥다고 하는 소리에 서슴이 없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준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그 청년을 보면서 나 옷 벗어주고 춥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깨를 으시대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아, 정말로 시원해서 좋다. 정말로 시원해서 좋아. 여러분, 안 춥기는 뭐가 안 춥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 안 춥다고 의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젊음이 좋기는 좋다.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청년이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추운 날 서슴없이 그 점퍼를 벗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치료인 줄을 몰랐어요. 그 힘들고 힘든 치료를 받고 나올 때마다 아내가 정말로 녹초가 되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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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암에 안 걸리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몸이 약해서 이 힘든 치료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고 벌써 죽었을 것인데, 치료받다가 벌써 죽었을 것인데 체력이 건강한 자기가 걸려서 이나마라도 버텨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암에 안 걸리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대, 인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대, 한낱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주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나라를 주고 싶으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비참한 그런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하자면은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시고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들 이름을 다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째서 환난을 주시고 어째서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의 일평생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들 인생길에 예기치 않는 그런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합니까? 고속도로에 나가면 얼마나 자동차들이 쌩쌩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고 자동차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쌩쌩 바람보다도 더 빨리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자동차들이 100km, 120km, 심지어는 150km 이상 그토록 빠른 속도를 놓고 마음을 놓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놓고 빠르게 자동차가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시속 100km는 고사하고 시속 10km로도 어떻게 마음을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km인들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차를 몰고 가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달리는 흉기가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야말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얼마나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이 눈물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여 돌아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음으로 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고 유턴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눈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이 하나님을 부착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눈물이 없는 삶, 아니 눈물을 흘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흉기이듯이 눈물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음악의 거장 김두한 장로가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성가대가 어서속히 성장해서 이런 대곡들을 한번 찬양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를 때에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고 또 심해도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몰아쳐도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 괴로움을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몰아치는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을 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비바람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바람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천국은 비바람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까? 그분들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분들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만 보고 그분들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지, 그 고통을 겪었던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분들의 일생을 산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형통하다고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얻어맞을 때도 형통하다고 그랬고,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놈의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겠습니까? 무슨 놈의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비록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는 것이 비록 막막하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육신이 잘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 길만이 영원한 길이고
이 길만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직분을 가져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33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6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모든 환난을 극복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내 주위에 진을 치고 있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며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고백이에요. 8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되고 또 복되다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절은 또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이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어느 때였느냐? 실상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가.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34편 옆에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 34편 옆에 파란 글씨로 써 있지요. 언제 쓰여졌다고 표기가 되어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시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실상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시절에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질투한 사울왕이 정말로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정처도 없고 기약도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고국 땅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찾아가 가지고 그 임금 앞에서 정말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시흉을 하고서야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였어요. 형편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거지만 더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권력자에게 살해를 당할 그런 위협을 받고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만 없을 뿐이지 다윗처럼 죽임을 받으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그 적국의 임금 앞에서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감시라고 했는데, 저놈이 제정신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얼마나 사람을 풀어서 감시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정신 나간 헛소리를 해대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나에게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모든 좋은 것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세상 것으로 어두워졌던 다윗의 눈을 밝혀서 못난 자기를 어떤 상황 속이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그 비참한 상황이 다윗의 눈을 밝혀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야말로,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자기를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전능하신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봤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 브레이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브레이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유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식들이지.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공부하기가 좋아하는 자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지학가림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헤쳐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기 싫어하는 공부들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고, 일어나기 싫어하는데도 잠을 깨우는 것이고,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제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잔소리를 해대고 또 잔소리를 해대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야단을 치고 닥달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고 혼을 낸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자식에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남의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 그때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내게서 잔소리를 하고 닥달을 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브레이크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은총인 줄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길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을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아들을 주심하고 하신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해서 된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니까 금방 내일이라도 사라가 임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세월이 얼마였느냐?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25년이 흘렀으니까 75세 때 약속을 받아가지고 25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그 25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망을 했겠으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25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직접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슴이 없이 예, 바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봤고 알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순종을 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 또한 어쨌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꾼 것은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30세 때였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13년의 세월은 정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형극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했던 13년 때문에, 그 고통받았던 눈물의 13년 때문에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총리가 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13년 세월 때문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애굽 제1의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생각만 해도 이가 뿌득뿌득 갈렸을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품 안에 품을 수가 있었던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간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형들이. 이가 뿌득뿌득 갈리지요. 13년들을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길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유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우리보다 높으신 생각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다 맡기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길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좋은 길로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 같은 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길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속으로 유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길,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풍의 길목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휴가 중인 사랑하시는 종과 그의 가족들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어서 힘을 얻어 돌아와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사옵고 부족한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